다 같이 일어나셔서 9월 둘째 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한 주에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살펴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고할 때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금 합당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아가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 앞에 설까 돌아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은혜를 다시 붙들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 받아주시고 죄에 대해 통하는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려 하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새 마음 새 심령 주셔서 믿음의 마음 주시며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다시금 고할 때 주의 정결한 피로 씻겨주시옵소서.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굳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인 생명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정결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또한 사모하는 기도 제목을 아랠 것이고 또 교회 전체에 이 기도 제목인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또 그 기도 제목 또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를 모든 교인으로 경험하게 하사 9월에도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 목장 모임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재개하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합당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며 의지하며 이 시간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복된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이 하나님 예배 시간에 또한 집중하여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실 때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를
모든 교인이 경험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어있는 일상이 되고 그런의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셨어. 하나님, 그로 인해 분별하며 깨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버지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9월부터 넷째 주부터 재개합니다. 성도의 나눔의 복을 주시며 기뻐 받아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게 합당한 더 나은 예배를 공동체가 드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 안에서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도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각자의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과 예수 안에 주시는 복을 바라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과 불신앙으로부터 물리쳐 주셔서 교통하게 하시며 귀한 영생수 내려주사 성령의 인침과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세밀한 손길을 각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신령한 것 세 가지 알고 있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알고 있기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 다루었던 주제 또는 내용들이 어떤 이유로 언급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린도 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온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크고 우선적으로 생각한 문제는 단연코 당을 지어 서로 간에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곧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다른 여러 문제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를 살폈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것들과 특히 그것이 주의 성찬까지 훼손함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을 읽어 다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영향을 준 또 다른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문 1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이해가 그것입니다. 즉 그 때문에 또 나누어져서 서로 판단하며 누가 서로 더 신령한 자인지 아닌지를 또 따지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신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도 서로 하나됨이 아닌 서로 이질감을 가지며 나누어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누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런 나누임을 주도한 신령한 것, 곧 영적인 것의 대표가 방언, 예언, 귀신을 쫓아내는 등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또 영적 계급을 만들어 끼리끼리 또 나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것, 곧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모르지 않고 꼭 알고 있기를 바란다고 한 것입니다. 잘 분별하라고. 그래야 이 신령한 것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므로 자신들이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게 행하는지 분별할 수 있기에 말입니다. 그렇게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인데 먼저 본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 즉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을 마치 진짜 신이 임재하거나 만나는 통로인 줄 알고 거기에 끌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미혹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 거기서 벗어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언급한 신령한 것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 또는 행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통해 그 신령한 것 두 가지를 우선 알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신령한 것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것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라면 모두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것에 기반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영, 곧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의 결과물들이다. 이걸 모르니 마치 자신이 다른 성도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영적인 사람이어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신령해서, 자기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말귀를 잘 알아듣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제는 알아라. 그래야 구원받았다는 이유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주로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자기 자랑이 못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을 통해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제는 알기를 원한다. 늘 그런 것 같고도 누가 잘 믿었니? 너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 것,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제는 알아라. 모두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행하신 그 손길, 곧 그런 은혜로 인함인데 마치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있어서인 것처럼 차별의식, 특별의식을 또 여기서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어떻게 믿었는지를 가지고 또 그 수준과 질을 따지고 그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도 십자가는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곳이에요. 거기에 달린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높이고 그리스도 주라고 인정하고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다 똑같다. 이게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다. 십자가는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는 형틀이지 그게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주로 받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신령한 일들을 행한 거다. 모두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받은 자다. 진짜 예수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라.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못 믿는다. 예수를 주로 못 받는다. 제발 알아들어라. 그런데 다 같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적인 일을, 신령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고 십자가의 예수를 찬양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다 인간적으로 받으면 저주해야 된다.
죄인들이 달린 그 십자가에 죽은 자를 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야 되지. 그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상식선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게 은혜 아니냐? 너희들은 다 똑같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주로 믿게 해서 너희를 우상에 끌려다니던 옛삶에서 건져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된 거다. 모두가 진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라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면 알아듣겠느냐. 그런데 왜 마치 자기 자신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뭐가 나아서, 신령해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처럼 또 그거 가지고 또 판단하고 영적 수준 따지고 그러느냐. 뭐만 생기면 그렇게 자꾸 레벨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니보다 나아. 너는 아직도 영적인 수준이 여기야. 바울파가 최고야. 베드로파가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가 제일 성경을 잘하는데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믿음이 좋고 또 영적으로 나은 사람. 맨날 갈라지고 맨날 나누고 자기 우월감에 차 있고 상대를 낮추고 그래야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뭔가 된 사람 같으냐. 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당시에. 그러니 파당을 나누는데 교회 와갖고 모일 때도 그러한 정서가 있고 그 정서를 가지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또 주신 이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이해되죠? 또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성령의 은사, 이런 걸 가지고 또 나누고 니는 이제 봐야죠. 근데 구원에 관한 것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믿음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이런 오해를 하는 게 아니더라요. 왜?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하더라. 근데 가장 많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하나 있더라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신령한 것에 대한 건데, 이것을 또 모르니까 또 이것 가지고, 이 귀한 것 가지고 또 나누이고 또 이질감 느끼고 서로 막. 본문 4절에서 6절이 그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앞에는 여러 가지니까 다양하죠.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나 뒤에는 같잖아요. 은사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성령이 같지 않으냐? 직분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또 직분 가지고 저랑 나랑 다르다. 그러나 그 직분을 맡기신 주는 같다. 또 사역의 내용 가지고 누구는 말씀 전하고 누구는 복음 전하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뭐하고 또 그것 가지고 또 서로 무슨 직분이 우월하고 뭐가 나으니 어떤 사역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런 사역하는 자가 다 영적으로 우월한 자들이고 또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듣고 또 누구는 우리는 왜 이런 사역만 맡겨?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야? 또 이래가지고 또 갈등하고 하여튼 뭐만 가지면 나누고 끼리끼리 모이고. 제발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에게 주신 은사, 너희들이 맡은 직분, 하는 사역은 다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일들이다. 다 같다.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그러기에 이런 성령은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며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며 이 직분을 주신 자는 같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 가치가 같잖아요.
질이 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 우리는 이걸 통하여 하나 되어야 서로 연결해주며 하나되도록 섬김으로 유익을 주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오히려 성령의 은사 때문에, 서로의 직분 때문에, 서로의 사역 때문에 서로 이질감을 느끼며 또 끼리끼리 또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깨닫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대로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서 제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사를, 그와 같은 직분을,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각각 다르게 맡겨서 똑같은 거 주면 이런 거 안 할 텐데,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11절,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제발 알아라. 자,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신령한 것, 하시는 이 일에 대한 은사를 통해서 성 주신 그걸 통하여 도대체 뭘 하시기를 원하는 건지 알아들어라. 같은 한 성령으로 직분도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유익되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자, 그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신 자라면 우리가 한 분 밑에 있구나. 같은 분이 주신 같은 은혜의 선물이요, 같은 직분이요, 그구나. 서로 하나님이 보시고 다 필요해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귀하게 여기고, 질이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을 통해 주셔서 그걸 서로를 섬겨서 유익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이제는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걸 모르니까 그 귀한 직분, 그 귀한 사역,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또 나누고, 누구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고 더 높은 수준이며 또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다. 죄송합니다. 짓거리라 그래서. 이 귀한 걸 서로를 유익되게 하여 아름다운 무언가의 것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니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것이 전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된 것임을 알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또 보면 언제나 이질감이 아닌 동질감을 느끼게 되니까 말입니다. 또 자신이 받은 어떤 성령의 은사들과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도 관련된 신령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또 동일하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사, 그 직분, 그 사역을 비교하거나 누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며 신령한지를 사람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것으로 서로 섬겨 한 하나님을 같이 섬겨 나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령한 데서 알면 이걸 왜 주었는지, 믿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과 직분과 사역도 그건 그렇게 등급을 나눠서 서로 뭔가 영적인 수준의 높이를 따지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로 뭐 하라고 주셨는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어서 알려주는 앞으로 우리가 살필 이 신령한 것에 대한 더 풍성한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될 것입니다. 주신 거 가지고 말이죠. 믿음도,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그거 가지고. 이걸 모르면 왜곡하고 잘못 활용하고
엉뚱한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자신들이 잘못된지 잘 모르는 거야. 깨달으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더 풍성한 이 신령한 것의 나눔이 우리의 실질적 교회 생활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정한교회 성도된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르게 알미 없어서 분별하지 못해 본인 스스로는 영적이라고 자부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복 있는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끌어 줄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넘치는 이 생명과 진리와 신령한 것들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믿음과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섬겨나갈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지고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그런 분별력 있는 신앙 되게 하사 그로 인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사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 복을 더 풍성히 누려감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1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자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이날, 이 공간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피치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드리오니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사 예수 안에서 받아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불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사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며 채워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9월부터 목장 모임을 재개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모임 시간은 매월 넷째 주일,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남녀 목장으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9, 10월로 매일 생동 소량 북카페에 비치하였으니 또 필요한 분들은 활용 바랍니다. 추천도서 잘 읽어주시고 또 잘 또 읽어서서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또 이 역시 하나님 받을 만한 좋은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김세목 선교사 세수식이고 아자르바이잔 김용숙 선교사의 9월 세수식이 또 기도 제목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선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또 읽고 또 틈틈이 생각날 때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또 광고는 카톡으로 또 주보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1절 또 4절 폐송으로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이끄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다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